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 나의 오른손에 그릴 것이 있지 아니하며 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상을 미워하십니다. 우상을 만든 사람도 미워하시고. 왜냐? 아무것도 아닌 게 하나님 자리에 있고 또 그런 우상을 만든 사람도 미우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두고 나는 여호와라, 나는 곧 나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말에 반론을 제기한 사람들이 있는데 왜 성경에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고 다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냐 하는 건데, 타 종교에도 하나님 하면 거기도 하나님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많을 수 있겠습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많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다른 캐릭터의 하나님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있다면 이상한 거죠.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신들끼리 찢고 뽑고 신들이 그런데 그럼 세상 만사가 어찌 되겠습니까? 세상의 시작과 끝이 없는 거죠. 그냥 대혼란이죠. 근데 역사를 보면 역사가 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역사가 복잡하긴 해도 그 스토리를 보면 2000년 전, 3000년, 4000년 전 그 흐름이 스토리 라인이 있어요. 이거는 누군가가 이 역사를 주도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그런 역사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그 이야기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시면 역사를 이렇게 주도할 신이 있을까 하는 겁니다. 만일 다른 신이 있다면 그럼 역사가 이렇게 일관성이 있지 않죠. 근데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을 두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하고 그 앞에서 엎드리고 비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싫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 자기의 이름을 우상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상이 하나님의 자리에 차지하는 거 미워하시고,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 그 우상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섬기는 거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우상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싫어하십니다. 그 악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싫어하신다고 그러죠. 그러면 그 우상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입니다. 9절에 우상을 만든 사람은 다 허망하다 합니다. 허망하다는 것은 속에 비어있다. 땅에 심어도 싹이 나지 않나. 아무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다. 땅이 혼돈하고 그 혼돈하다는 그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왜 허망하냐?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다 그들에게 무익해요.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라는 게 뭐냐? 우리가 바라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죠. 근데 그것이 그들의 인생에 유익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조차 그들에게 유익하지 않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게 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더욱더 하늘을 소망하게 되죠.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려고 하죠. 오히려 그들은 잘 먹고 잘 살수록 삶이 무익해집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무익한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서글픈 일입니다. 이 말씀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말씀하면서 하늘을 소망하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 땅의 삶이 하늘의 이야기와 다 있어야죠.
우상 자체가 허망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허망하다. 땅이 혼돈하고 할 때 그 혼돈과 같습니다. 그 혼돈을 없앨 수 있는, 공허를 없앨 수 있는, 흑암을 없앨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나. 말씀이 아니면 사람의 그 혼돈 혹은 허망함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삶과 죽음을 다 허망하게 이야기하죠. 뭐 공설의 공수고 하면서. 그리고 불교에서는 그 공, 허, 무 이런 이야기하죠. 그럴 수밖에. 근데 성경은 공이나 무, 허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복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심에.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보면 복이 있나니 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생이 복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복 있는 인생은 말대로 복입니다. 좋다 하는 거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좋네, 참 좋은 사람이네,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 기분 좋죠. 그렇게 기분이 좋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거는 수치와 반대되는 이야기죠. 수치는 저렇게 살 것 같으면 왜 사노? 참 힘들게 산다. 참 바보같이 사네. 이런 게 수치죠. 창피당하는 거. 우상을 만든 사람은 다 수치를 당한다. 이 수치를 당한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반복됩니다. 11절에는 두 번이나 나와요. 우상을 만든 사람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 혹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 살아서 수치든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수치든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날이 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별로 실감 못하죠. 그런데 그날이 오면은 이제 시간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수치당하지 않도록 그 예복을 잘 입어라 그러죠. 예복을 입는 성도들 되세요.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의 믿음의 목자가 되어줘요. 부모 따라가잖아요. 애들이 나중에 어른 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애들이 성인 되기까지는 부모의 내림입니다. 12절에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대장장이들입니다. 철을 다루는 사람들, 철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인데, 이 철로 연장을 다룬다는 거 지금도 힘들지만 그때도 힘듭니다. 녹여야 되고 두드려야 되고 형상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쉬이 지치고 또 사고도 나고 배가 고프고 목이 마릅니다. 그 우상을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목마르고 배고플 때 우상이 먹여주고 입혀주든가, 여자는 목마른, 여자는 배고픔이 있는 거예요. 그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수고해도 우상이 유익한 게 하나도 없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나무로 우상을 만든 사람들이 나와요. 산에 가서 우상을 만들 나무를 골라야 되고, 그리고 베어야 하고, 또 나무를 다듬어야 하고, 그 우상의 형상을 빚어야 하는데 이 일이 쉽지 않죠. 아마 여러분이 강남에는 보기 힘든데 또 강만 넘어가도 불교 가게, 불교 연구점 이래 있죠. 보면 이런저런 형상이 많은데 다 금빛이고 은빛인데 보면 어떻습니까? 저걸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 앞에 절을 해요. 그리고 이 나무로 만든 우상은 그 나무가 무슨 나무냐? 무슨 나무든 간에 그 나무는 가구를 만든 나무 좋겠으면, 혹은 땔감이에요. 예전에는 나무가 다 땔감이죠. 이 땔감으로 쓰는 나무, 그 나무로 형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 나무 앞에서 엎드리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 우습지 않습니까?
철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비나이다 하고, 나무로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하고, 이 정말 웃기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이제 이게 오늘 설교의 본론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18절 보면 보세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한다. 사람들의 눈이 가려졌어.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 우상인 것을 모르는, 하나님이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이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되는데, 예수님도 깨달음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죠. 깨달았냐. 그 믿음은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이 문제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느냐. 깨닫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문제보다 좀 다른 거죠. 논리적으로는 내가 뭐 이해가 완전히 안 되어도 말씀을 듣고는 그렇구나 하는 뜻이구나 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하는 뜻이구나. 하나님 말 뜻이 이렇구나. 이겁니다. 깨달음. 이 깨달음이 논리적인 그런 지식의 정보보다 훨씬 이제 좋다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논리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 논리적인 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왜 손을 안 씻고 밥 먹느냐, 아니면 안식일에 뭐 일을 하느냐 하는 식으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었어요. 혹은 하늘에서 오는 기적을 보여달라 그래요. 그런 그 요구는 좀 논리적이죠. 하늘에서 온 사람이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는 것조차 무슨 말씀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알아차린 거는 이런 거예요. 주인이 포도를 맡겼는데 그 주인이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 추수한 거 그거 가져오라 했더니 그 종들이 그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여버렸다. 해서 그 못된 포도원의 종들이 누구냐? 자기들을 일컫는다. 그 정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읽어내지 못하지만, 근데 그 말씀에서 예수님이 지적하는 그 말하자면은 악역을 맡은 그 사람들이 누구냐? 자기들인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들을 지적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라.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못 알아들으면서 저 예수가 나를 지금 지적해서 우리를 지적해서 지금 비판하고 있다. 이건 아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그 목사가 설교하는데 그 목사의 설교의 메시지는 알아듣습니까? 근데 그건 알아듣지 못하면서 이거 나를 찌르는 설교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감동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죠. 그게 깨달음입니다. 왜냐하니 그 깨달음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그런 깨달음이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 19절 보면 이런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말씀하는데,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다. 마음. 이런 구절을 읽으면요, 마음이 뭐냐? 생각하고 지식이 있고 총기, 이게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문학이 좀 이런 패턴이에요. 뭐 A, B, C 나오면 A, B, C가 다 비슷한데 용어가 달라요. 근데 A는 B는 C예요.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마음이 어두우니까 생각도 어둡고 지식도 어둡고 총명도 어둡다 이야기입니다. 고로 이 말을 빼고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다 이러면 마음이 어둡구나 이렇게 여기시면 되는 거예요. 혹은 다른 구절에 생각이 없다 뭐 들어도 마음 깨닫지 못하더라 하면 생각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생각도 없다.
거는 듣고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듣는 겁니다. 생각 없이 그냥 아멘 하는 경우 있죠. 뭐 이래도 아멘 저래도 아멘. 뭘 들었나 하면 뭘 들었는지도 몰라요. 생각은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를 내가 나의 생각으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있죠. 지식이 어떤 알고리즘이 있죠. 그걸로 이 말씀을 내가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거는. 현대인들이 이런 진지함이 좀 떨어지는 거 아시죠? 그러니 학벌 좋고요. 정보량은 많은데 누가 선동하면 다 따라가요. 다 바보처럼 돼지 개처럼 그렇게 따라가요. 그리고 누군가가 정말 우리가 원래 다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말 가지고 가면 안 되지 이러면은 그걸 또 이상하게 봐요. 왜? 민주주의. 또 지식은 지성이에요, 지성. 저 사람 참 지성인이네 할 때 그거 지식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남자가 여자를 알다 할 때 그 알다는 단어는 아니고요. 이거는 그야말로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한 걸 말합니다. 똑똑하지 않다 이야기입니다. 우상 숭배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 지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상을 만들며 우상 앞에 엎드리겠냐 하는 거예요. 한 번씩 제가 교회를 안 다니고 목사가 아니고 그냥 무지원교인이다. 혹은 불교인이라 할 때에 제사하는 거 아니면은 절에 가서 불상 앞에 엎드리는 거 혹은 뭐 제사장 그 상에 음식을 차려 놓는 거 아니면 향을 피우는 거 이런 것을 내가 교회를 안 다녔으면은 그렇게 할까? 안 할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부모가 뭐 절에 다니니까 따라서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성인이 되면 절대 못 할 것 같아요. 그 안 죽은 사람 앞에 내가 왜 절을 해? 그리고 그 나무로 만들고 혹은 도움을 해서 입힌 그런 우상 앞에 내가 왜 절을 해? 신이 진짜 있다면은 진짜 신이라면 저 모습은 아니지. 저 모습은 아니지. 진짜 신이 있다면 차라리 그냥 안 보는 신이기에 내가 참 불가지론으로 내가 잘 몰라. 근데 신이 있어. 내가 뭐 조심스럽게 내가 진지하게 잘 살아야지. 이렇게는 생각하겠는데 어떻게 그 불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하겠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총기는 이해력이고 분별력입니다. 지혜, 총기는. 총기도 어둡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현대인들은 배운 거 많고 지식은 많은데 분별력이 꽝입니다. 그래, 이 민주주의 정치 체제에서는 다 사람들이 돼지 개가 되고 있어요. 개돼지가 되고 있다. 개돼지 하면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진보주의, 말하자면 좌익 쪽에서는 그래도 생각이 있는 그런 진보주의들은 현대인들은 생각이 없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없어지고 있다. 생각하지 않는다. 생각 좀 하고 살자 그래요. 이거는 교회도 하고 싶은 말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야 되고,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야 되고, 교회 생활과 교회 밖의 사회생활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려면 약간 멈춰야 돼요. 좀 이렇게 바쁘게 가면 생각을 못 해요. 좀 멈춰. 그래서 스텝이 좀 늦어져요, 남들보다. 근데 그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좀 더 무게 있게 만드는 거예요. 무게 있게. 그럼 그 무게가 나만의 무게가 아니라 내 가족의 무게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무게예요. 다 무게 없이 그냥 가볍게 존재의 가벼움처럼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 말하고 제가 말한 거 말 의미는 사실 다르지만 야간 사람들은 무게 없이 그래 살죠. 근데 분별력은
우리가 사는 삶을 무게 있게 만들어요. 이런 무게가 뭐냐? 우리 삶을 일관성 있게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일관성 있게. 전쟁이 나니까, 경전이 나니까, 내가 아프니까, 뭐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했으니까, 저 사람하고 결혼했으니까, 내가 이 시장에 다니니까, 이 삶의 스토리가 그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다 합리화해요. 아, 그렇지. 어쩔 수 없지 그래요. 어쩔 수 없지 그래요. 맞아요. 우린 다 이해해요.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사는 거. 근데 인생을 그렇게 산다면 너무 피곤하지 않나요? 너무 피곤하지 않나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내가 산다면 피곤하지 않느냐? 우리가 그런 거 있죠. 백수로 몇 달을, 몇 년을 한번 그렇게 살아봐요. 힘들어 죽어. 그래서 자살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죽어라 열심히 한 사람은 자살 안 해요. 왜 그렇게 해요? 인생을 무게 있게 사는 사람은요, 그 무게로 인생을 지어가는 거예요.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 집을 짓는데 탄탄하게 짓는 거죠. 그게 무게 아닙니까? 차도 무거운 차가 좋은 차 아닙니까? 가벼운 차는 뭐랍니까? 경차. 경차 타기를 원합니까? 아니잖아요. 인생 경차 타면 안 돼요. 무거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으냐. 전쟁이 나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물이 솟아지고 불이 붙어도 흘러가지 않고 타지 않는 그런 집을 짓는 겁니다. 20절에 이들의 마음을 죄를 먹은 허탄한 마음이라 이래요. 죄를 먹은 허탄한 마음 아시죠? 다 태워진 죄. 그 죄를 뒤집어 서는 예전에 참 나 창피해 죽겠네. 내가 너무 슬퍼네 할 때에 죄를 뒤집어 쓰고 다녔어요.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며 자기의 슬픔을 그렇게 보여줘요. 그 죄를 먹는다. 얼마나 인생이 슬프고 허무하고 허망하면 죄를 먹은 허탄한 마음일까. 그리고 이 허망한 앞에 9절에 그 허망하다 하는 말하고 이 허탄한 말은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9절에 그 허망함과 그리고 20절에 허탄함 이 두 단어가 우상 숭배한 사람들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그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인생이 그렇게 허망하고 허탄하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뭐겠습니까? 돈이죠. 사람이 돈을 찍어놓고 그 돈을 가지려고 죽어라 일을 해요. 그리고 돈을 얼마나 공부 많이 합니까? 예전에는 돈을 공부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일하고 농사를 지었어. 해서 수수해가지고 살려고 했지. 근데 지금은 돈을 공부해요. 돈을. 왜 돈을 공부합니까? 믿는 사람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보다 일반 사람이 돈을 공부하는 그 학구열이 더해요. 돈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돈 벌어서 내 마음껏 쓰고 싶은 거라.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은 거라. 고로 돈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생각 아니에요. 고로 돈이 전지전능한 거라. 그래 돈 앞에 엎드린 거죠. 돈 앞에 엎드리잖아요. 직장에서도 돈 때문에 비굴하게 하잖아요. 결혼도 돈 때문에 비굴하잖아요. 돈 많은 사람 말이 믿음이고 사람 본다 그러죠. 누가 사람 보고 믿음을 봅니까? 돈이지. 그리고 교회에 새신자가 와도 저 사람이 돈이 얼마나 있나 이게 중요하죠. 그 사람이 학벌도 없고 인물도 못나도 그 사람이 돈이 억수로 많다면 벌써 사람들이 대하는 게 달라져요. 돈 아닙니까?
돈 앞에 사람들 생각이 마비돼요. 눈도 마비돼요. 귀도 마비돼요. 그냥 사람들이 돈만 쫓아가요. 이게 뭐 세상만 그러냐? 교회도 똑같아요. 헌금하잖아요. 돈 아닙니까? 이 돈이에요. 예전의 우상은 이스라엘 밖에 혹은 성전 밖이에요. 근데 현대의 우상인 돈은 이제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이 돈은 단지 그냥 돈 자체 그 지폐 동지 그걸 말한 게 아니고 흔히 말하면 자본주의라고 하는 자본이에요. 자본. 혹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야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둘 다 못 섬겨할 때 그 재물이 그 돈이라고 번역은 되는데 그게 만몬이에요. 만몬. 신 이름이에요. 만몬이. 돈신입니다. 돈신. 사람들이 돈 앞에 마비가 되잖아요. 돈이 신 아닙니까? 교회도요. 건물을 지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라. 구제하고 선교하는 거 돈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선이 이거 선을 보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디까지 교회가 돈을 모아야 되고 어디까지 돈을 써야 되고 어디까지 이 돈 문제를 붙잡고 돈 문제를 놓아야 될지 알고 있어요? 지금만 알아도 내일은 알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데 나 여러분이 좀 이런 거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원래 가지고 있는 자기의 개똥 철학 같은 거 뭐 세상은 돈이 이렇게 교회는 돈이 이렇게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생각으로 두드려 잡지 말고 좀 공부를 해가지고 돈을 어떻게 우리가 벌어서 어떻게 받쳐야 되고 교회는 돈을 어떻게 써야 되고 하다못해 목사는 사례를 또 어떻게 얼마나 줘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되고 이런 걸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걸 공부를 안 하니까 돈 몇 푼 가지고 구제한다 선교한다 그리고 돈 몇 푼 가지고 사례를 준다 해놓고 생식을 내잖아요. 왜 생식을 낸지 아세요? 그 돈이 우상이니까. 우상을 섬긴 사람은 그렇게 천박해요. 거룩함과 경건함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나무로 만들고 그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얼마나 천박하겠어요. 사람이 뭐 플라스틱이든 지폐든 그걸로 찍어가지고 숫자를 넣어가지고 이 돈이다 해놓으니 그 돈을 시장바닥에도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만지고 다 돌아가는 그 돈이니 그 돈이 얼마나 천박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돈의 스토리를 보면 얼마나 천박한 게 있겠습니까? 이 돈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에 이 돈이 거룩한 돈으로 쓰임을 받아야 한다 할 때 어떻게 하면 거룩해져요? 돈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의외로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란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 때문에 돈을 벌 수는 있어요. 부자 될 수 있어요. 또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돈을 잃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가난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그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부자로서 떵떵거리만 사는데 예수 믿어가지고 못 먹고 못 살고 찌질이 궁상맞게 사는 거라. 제가 뭐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말하는데 그게 진심이에요. 진심인데 그럼 저도 그러면 예수 믿고 잘 살았냐? 아니거든요. 제가 이 나이에 나 이렇게 살리라 생각을 안 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못 믿고 못 살아요. 그런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주인. 돈의 주인이고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모든 일들을 경륜 하나 섭리하죠. 그게 분별을 한다는 겁니다. 알아서 분별하시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상황 그거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가시면 가져가시는갑다, 주시면 주시는갑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앉아서 듣기에는 아멘하기 쉬운데 우리 성도들이 이 삶을 사는 걸 버거워해요.
주시는 거 좋죠. 가져가시는 거는. 가져가시면 어때요? 난리가 나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웬만한 믿음이 아니면 안 가져가십니다. 이런 늦은 미처럼 적당하게 살게라도 하시지. 하나님이 딱 가져가는 경우는 이런 거예요. 소명을 받을 사람에게 그렇게 해요. 뭐 어정쩡한 믿음, 여러분이 바보같이 살다가 여러분이 돈을 잃은 거지. 언제 하나님이 가져가셨어? 여러분이 장사를 못하고 일 못해서 돈을 잃은 거지. 뭐 하나님이 가져가셨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가져가셨다 할 때는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손길이 하나님의 일에 쓰이는 그게 있어요. 그럴 때 가져갔다는 거지. 지가 못 나가지고 돈을 못 벌면서 하나님 가져가셨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소명인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성령을 부어주는데도 돈을 다 가져가는 거라.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시대는 돈을 맡겨야 돼요. 막말로 성도님들, 뭐 헌금이 뭐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래서 쓸데없는 소리 하는데 왜 상관이 없어요? 양심이 있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마음을 생각해 보시오. 돈이 그 마음이고, 그 마음이 그 돈이고, 사람 만날 때 그 돈 쓰는 게 그 마음이고,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소리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가 합리화하고 있어요. 말씀은 정직하지 않다. 왜 정직하지 않냐? 생각이 없고 총기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다 버거워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 별짓을 다 해서 그래 모았는데 내가 돈을 치고 있는 것 같아도 내가 돈에 매여있지. 우상을 지가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 절하는 것처럼 똑같잖아요. 내가 돈 벌어놓고 내가 돈 앞에 엎드리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어놓고 돈을 쓸 때 못 쓰잖아요. 벌벌벌벌 떨잖아요. 얼마나 지질궁상으로 떨어요. 남자들은 잘 떨어요. 지가 벌어놓고 지가 마음대로 못 써. 그렇게 살지 맙시다. 내가 이런 문제는 무게 있게 내가 진지해요. 지가 벌어놓고는 지가 마음대로 못 쓰고 지가 벌벌 떨고 이해는 해요. 왜냐? 그 생각을 해요. 공감하거든. 그러나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우상은 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에 나오는 사라바 과부 이야기, 향유보 마리아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내가 한 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냐 이야기예요. 인생 살면서 마리아처럼 한번 그렇게 우상을 파괴하듯이 그렇게 돈을 부숴가지고 옥합을 깨뜨려서 하나님께 바쳐본 적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불교를 믿는데도 생각해보면 나 제사장 앞에서 절을 안 할 것 같다고. 교회를 안 다녀도 교회를 비판하고 뭐 욕을 해도 내가 제사상은 안 차릴 것 같아요. 왜? 바보같이. 돈을 내가 벌어놓고 내가 못 쓴다. 이거는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상 자기가 만들어 놓고 이 나무 할까 저 나무 할까, 아 이거는 귀는 어떻게 만들까, 입은 어떻게, 자기가 결정한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는 그 앞에서 엎드려 가지고 아이고 귀를 만지는 것도 조심스레 만지고 그걸 닦고 기름칠하고.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오른손에 거짓것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야, 이 구절이 그대로 맞죠.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왜냐? 마음이 미혹되어서. 그 성도님도 우리 결심을 합시다. 나이 들면서 총기 있게 삽시다. 나이 들면서 좀 똑똑하게 무기 있게 삽시다. 주책 없이 꼰대처럼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면서 살지 말고 나이 먹으면서 어딜 갔어도 야 정말 참 무게 있다. 스토리가 보이는 게 무게 아닙니까? 우리가 받은 이 말씀, 우리가 받은 은혜, 이것이 허탄하고 허망한 게 아니라면, 씨앗이라면 이것을 버리지 말고 잘 간직해서 살아갑시다. 저는 여러분도 수요일 예배지만 저도 예배하거든요. 나는 이 예배가 보세요. 수요일, 금요일 예배한 데가 많지 않아요. 요즘은 새벽 예배도 하지 않은 데가 많아요. 저는 왜 하느냐? 이 하는 것이 절대 헛되지 않고 이것이 인생에 돌이 되고 금이 되고 은이 되고 집이 된다고 믿고 있고요. 언젠가 이 이야기들이 쌓여서 이게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어느 날인가 이 예배가 하나의 실체가 되었어요. 우리 앞에 짠 하고 나타나서 우리의 인생을 결론을 해피하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고 예배를 안 할 것 같으면 몰라도 한번 마음을 가집시다. 저는 정말 그럴 생각해요. 교회를 안 다니면 몰라도 다니면 한 번씩 내가 목사가 아니고 집사라 해도 안 다닐 것 몰라도 다닐 것 같으면 정말 이 말씀에서 생각해서 그렇게 살고자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뭐 얼마나 잘 사느냐 이거 떠나가지고 허탄하고 허망하고 그 중간에 있는 반복되는 단어 수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주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마음에 감화가 감동되어 아멘.